유럽 교회에서는 오늘 종려주일에 보통 칸타타라고 하죠. 칸타타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일상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환경과 형편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세미 칸타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은 이 땅에서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주간에 온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대속의 사역을 바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주간이 바로 오늘 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성경에서는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절반 가량을 이 시간에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 주제를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로 정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고 또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새기면서 매일 생명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하고 또 십자가를 우리의 지식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생애를 먼저 정리하고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의 출생은 이제 남쪽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란 곳은 북쪽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또 이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제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서 스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홀로 된 어머니와 최소한 6명 이상의 동생들을 이제 부양하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 예수다, 카펜터 지저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그 동네를 벗어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다, 30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0살부터 33살까지 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3년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며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이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3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참으로 바쁘고 또 피곤한 그러한 시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바닷가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주무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전도하시면서 또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이제 그 일들을 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까지는 자신이 이 땅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숨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면서 이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죽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은 머뭇거리거나 뒤돌아서거나 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앞서서 제자들 앞에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의 구원자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에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고? 아니, 이전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것이 그냥 한 도시를 여행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오게 되면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은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능한 천천히 저기 뒤에서 좀 더 다니다가 아니면 멀리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이 기다리는 두려운 예루살렘이지만 주님은 이 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준비하며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걸음에는 위엄이 넘치고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 중에 이제 여리고성에 들러서 거지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그 여정을 풀게 되면서 그 집에 머무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첫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영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그들이 손에 종려가지나무를 쥐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왕의 입성, 트라이엄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죠. 트라이엄프 엔트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예전 같았으면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으시죠. 반대로 무리들의 환영을 시기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고 조용히 하라라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고난주간 하면 슬프고 두렵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그런 음습한 지하실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만큼 이 종려주일 왕으로 입성하시는 오늘만큼은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무리들과 같이 열광과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분위기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오늘만큼은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종려가지는 없지만 마음의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을 주님께 믿음의 옷을 깔아드리면서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도 이렇게 외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왕이 입성할 때에
문들을 향하여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왕이 들어가시니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바로 입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증명해내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예수는 바로 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다 라고 해서 여러분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악한 영을 향하여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시죠. 바람아 바다야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중풍병과 소경과 문둥병과 혈류병과 난사함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권세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유감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14절에 이 요한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희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은 여러분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는데 흔쾌히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줄까요? 그 주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주님 그들이 가면은 나귀를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하거든 따지거든 왜 데려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설명이 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그 나귀를 빌려 타려면은 그래도 이제 여차저차 하고 이래저래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좀 타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잠시만 빌려 주십시오. 빌려주면은 그에 대한 사례도 하고 또 이제 언제까지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나귀를 돌려드리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빌려줄까 말까 한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나귀를 착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왕 되심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의 어떤 주인 아닙니까?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사람과
모든 것들의 주인이죠. 그 왕이 주인이 쓰겠다는데 당연히 그 맡은 자는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귀 주인은요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어준 건 아닙니다. 모르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동한 거예요. 흔쾌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왕, 저와 여러분의 왕,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이 주님을 여러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은요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절대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풍성해진다 해도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이 두 가지 권세,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는요 우리 인류를 절망 가운데 빠뜨려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나고 싶고 이 죽음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금까지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절대 절망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싸워 이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피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거예요. 또한 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은요 정복자의 입성, 승리자의 입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승리자로 들어가시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올무를, 이 권세를 우리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기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가신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니까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지금 그 말 어귀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신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앞서서 종려가지 아니라 더 큰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주님 가시라고,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아마 우리가
외쳐도 부족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만 아니라 평생에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주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중왕으로 오시고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세상 권세자의 그 입성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임금,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다르신 분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할까요? 로마의 황제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로마의 황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마도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권세자들은요, 그런 화려한 의전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권세를 최대한 과시하고 뽐내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해외를 이제 순방을 할 때에 소형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저가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아니잖아요. 전세기를 타고, 전세기.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최고의 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붉은 주단이 깔리고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기자들의 후레쉬가 터지고 방송사들은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맞이하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가 그렇게 의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 나라에 갔는데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방송사들이 호들갑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갔는데 저렇게 홀대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홀대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거든요.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태어나실 때도 말의 먹이통, 가축의 먹이통에서 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없이 사셨습니다. 가난에 익숙하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자기의 왕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물론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입니다만, 그러면 성체가 된 다 큰 나귀를 타고 가셔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과 그것들을 통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평화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 종려 주일에도 과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세상의 군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각 정당의 이제 후보들을 내고 이제 뭐 이렇게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들이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러한 겸손하신, 온유하신 섬김의 모습, 베풀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 투표를 뽑게 되어질 그러한 리더들, 권력자들, 권세자들도 정말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하기 전과 투표한 이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정말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의 군말을 좋아하는 세상의 권력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베풀며 평화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요 그냥 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탈 것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미 나귀를 태울까, 새끼를 태울까, 무엇이 좋을까 의논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언되어졌고 계획되어졌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주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일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그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만나서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봐라,
스가랴의 예언과 같이 내가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간다, 왕으로 입생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영혼,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일을 시작하고 이 한 주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한 주간, 이 위대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이 이제 이 한 주간에 일어날 터인데,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고난주간의 주제처럼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리로 만나고 그리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슬픔보다는 우리도 믿음의 종려가지, 믿음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허우적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평화를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결단 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와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몫인 그 십자가 당당하게 지고, 비록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혼이 꼬리지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시며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